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18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야.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지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미가서는 12개 소선지서 가운데서 여섯 번째 책이죠. 대부분 선지자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해서 포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저절로 그냥 뭐 실패만 하면 회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냐?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미가서 7장은 미가의 깊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침 희망으로 끝이 나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죠. 마치 자신이 절망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끝장나는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영어로 desperation이라고 썼지만 자포자기란 뜻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매일매일 팔팔하게 살아있거든요. 매일매일 팔팔하게 살아나요. 저도 저를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사도 바울이 시간 간격에 의해서 사도보다 작은 자, 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괴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더 뭐랄까요? 악한 자에 비유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정말 절망이 오지 않으면, 아니, 그 자아가 결코 나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단지, 예를 들어 항암, 그 암을 대적할 수 있는, 암세포를 대적할 수 있는 항체를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자꾸 줄여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희망의 믿음을 붙들게 만드시는 이 과정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미가 7장 마지막 3절도 새 언약의 핵심을 증언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시나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똑같이 나와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전의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고 반역, 그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 미가 선지자가 감탄하는 거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감성이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비교 불가능성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절대적인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시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죠. 비교 불가능성이에요, 이게. 이 절대적인 용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자포자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희망을 발견한 사람만이 삶을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부자, 이 나사로 이야기, 사실 해석에 많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고 반대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원인이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무엇 때문에라는 증거 자료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나사로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보였거나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실마리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그냥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서 부자의 집으로 떨어져 나오는 빵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온몸에 헌대가 나고 개가 헌대를 핥아. 나사로가 잘한 일이 없어요. 부자도 물론 제가 날마다 호화롭게 해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죠. 적어도 안식일에는 호화롭게 즐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색옷과 고운데도 그냥 보편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그죠? 보편적으로 놓고 볼 때, 이거는 우리의 삶과 뭐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사나요? 물론 차이가 있겠죠. 질적인 차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하루 걸러 외식을 즐기며 살아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부자는 신명기에 근거해 볼 때 그죠? 잘 믿어서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 근거해 보면 반대로 나사로 뭐가 그리 잘한 게 있어요? 가난이 벼슬입니까? 질병의 훈장인가요? 부걸함의 자랑이에요? 그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석상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실마리가 본문에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음부에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고난은 욥의 의로운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전제가 뭐예요?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어. 그럼 나사로는 고난은 뭐야? 나쁜 것을 받았다라는 거지, 나쁜 거. 그럼 부자가 좋은 것은 뭐예요? 살았을 때 호화롭게 즐기는 삶.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 부자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어, 사는 동안. 그랬더니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갔을 때 부자의 삶은 음부야. 나사로는 정반대로 좋은 것이 아니죠. 나쁜 것을 받았어.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해.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가난해. 구걸해야 돼. 이 세상에 즐기며 살지를 못해. 이 세상의 삶을. 그랬더니 훗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라면 세상에 나쁜 거, 이 세상을 살며 자기 자신을 즐기며 살아가지는 못해. 마치 누구처럼?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말하죠.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삶, 예?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 삶이 아니라 마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가 그 물질을 세상을 향해 사용을 하고 살아가고, 나에 대해서는 인색해.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후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즐기질 못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보면 절망적이야. 현실을 보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여러분 동경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박노해 시인 아시죠? 길이 끝나면 이란 시가 있죠. 길이 끝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을 마주하는 일. 마치 나사로가 자기의 정직한 절망, 현실의 삶을 나쁜 것, 부자는 참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호화롭게 날마다 자기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예? 이때 율법은 따뜻한 의미의 율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향락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도 내가 만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 보겠다고. 마치 나사로처럼 부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놓고 볼 때 나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 같았고, 그죠? 연명하는 것 같아, 연명. 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럼 과연 이게 절망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정직한 절망이에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보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지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호화로이 날마다 즐기는 삶을 정직하게 절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아죠. 신앙인의 자아. 김두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중앙대학에. 그분이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다. 되게 놀라운 표현인데. 자아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한국이 당당한 민주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제 수능적인 약한 자를 만드는 교육 체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 독일의 교육법을 제시하거든요. 독일은 여러분, 나치즘 청산을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잖아요. 지금도 외국에서 예를 들어 나치에 대해 찬양하는 이런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추방, 추방을 요구를 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본국에 데리고 와. 그래서 본국에서 그 사람을 심판을 내. 그래서 캐나다에서 누군가 하면 잡혀가지고 독일 사람인데 나치즘을 찬양하는 얘기에 미화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5.18 그 민주의 혁명을 오도하잖아요. 무슨 빨갱이의 뭐 옛날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야. 일베들이 하는 소위 그런 일도. 거기에 맞는 적합한, 왜냐면 이거는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나치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대단히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뭐랄까요, 불종하지 않는 자. 저는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우리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냐. 강한 자가 필요하다, 강한 자. 이때 자아는 여러분, 나의 옛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옛자를 누를 수 있는 새로운 강한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 나의 옛자를 누를 수 있는 강한 자가 있을 때, 내 현실은 절망적이어도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나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지만 나를 포기해. 데스플레이션이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나를 희망으로 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저도 그래요, 요즘. 매일매일 사실은. 네,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한계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붙들고, 다시 매일매일 일어서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강한 자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